안녕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이 2단 경계주일을 정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은 특별히 지키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은 특별히 2단 경계주일을 별도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미혹을 우리가 당하지 말라. 따라서 미혹을 당하지 말라. 자, 이단들에게 우리는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 참 가짜가 많은 거에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은 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불교가 여러분 뭐 가짜 불교, 뭐 이단 불교 이런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원불교가 무슨 2단이 있다, 3단이 있다 그런 이야기 별로 안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무슨 천도교가 무슨 2단이다, 사입이다 그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유독이 기독교에만 여러분 이런 2단이 너무 많은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미술계 거장이 그린 작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한 10,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작품을 실제로 감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작품으로 이렇게 인정된 것은 639개밖에 없대요. 그럼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건 9,000여 명은 전부 가짜 작품을 소지하고 있는 거죠. 렘브란트의 작품인 줄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 작품은 가짜인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 작품이 유명하고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유명한 화가의 작품은 여러분 그 가격이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호가하는 굉장히 엄청난 가격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 이렇게 가짜가 많나? 왜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나?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진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이기 때문이에요. 진리기 때문이에요.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귀한 것은 가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성표도 여러분 싸구려에는 가짜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싼 그런 명품에는 가짜가 많죠.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어디 데려가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가짜 매장 그런 데 많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뭐 다 무슨 뭐 유명한 뭐 샤넬이다, 무슨 루이비통이다, 또 ipsaki 노랑, 그죠? ipsaki 노랑 이런 뭐 유명한 상품들 그런 거 보면 다 여러분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품을 모방한 모조품들이 팔려나가는 거죠. 가짜. 저희 아버님이 참 가짜를 좋아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진짜를 거의 안 사갖고 오세요. 거의 가짜. 뭐 롤렉스 시계를 선물을 주셨는데 롤렉스 시계 보니까 진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 주셨는가? 10,000원 주고 사셨대. 저희 아버님 평생 가짜를 좋아하셨어요. 진짜는 안 사오셨어요. 항상 가짜. 그러니까 뭐 진짜 비교하면 이거 엄청 뭐 가격이 뭐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만큼 유명하고 또 가치가 있는 것에 가짜가 있듯이 기독교가 그만큼 참이구나. 이게 구원의 진리구나. 역설적으로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역설적으로 그걸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 이게 참이니까 이렇게 많은 가짜들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이슬람 이런 거 우리가 어디 가서 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참인 만큼 가짜가 많으니까 이게 분별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에 당하지 않고 혹여나 잘못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자, 이 가짜는 이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마지막 때 극성을 부린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마지막 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언제냐? 지금은 마지막 때라요. 마지막 때. 자, 성경이 말씀한 마지막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성경이 써졌을 때 그때가 이미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하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말한다면 지금은 어느 때냐? 이 마지막 때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그 한 기간에 거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단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항하는 그런 사상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세력이나 집단이나 이런 것이 다 통칭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했고,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적그리스도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나 사람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이 마지막 때가 더 기승을 당연히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나서 미혹을 한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예측해야 되고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대.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렇게 자칭 구원주라고 하는 사람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구원주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예수다 자칭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47명 정도 된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요. 자칭 구원자, 자칭 메시아.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이런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시대에는 어떤 사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라든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학대했던 네로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북한의 여러분 김일성 같은 경우가 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김일성도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 그 유언으로 통치한다. 다 기독교에서 따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그 사상들이 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마지막 때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는 각성하고 경성하고 조심해야 되고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갔대 이 사람들이요. 자,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간 존재들이죠?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에서 몸을 담았다가 여러분 교회로부터 이탈해서 떠나간 그런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를 다니다가 옆에 교회를 옮겼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교적을 파가지고 여러분 별도의
여러분 단체로 나간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뿌리의 대부분들은 뭐예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집이 기독교 집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권사님 출신 아닙니까? 문선명이라든지 통일교, 무슨 이장님 종말론 말이죠. 사이비 종말론, 다 이분들이 다 목회자고 또는 교인 출신들이요. 뭐 정명석이다. 그 다음에 천부교를 만든 박태선 장로, 이 사람들이 다 장로들이고 다 교회 출신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장로 또는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나갔습니까? 그들의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소속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마귀 사탄의 소속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아니에요. 악한 영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오늘도 여러분 들어와 있는 만약에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여러분 약화시키고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 데려가기 위해서 와 있는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나가겠죠. 나간단 말이에요. 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빛이 켜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의 자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빛이 켜지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신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게 내어주는데 큰 공헌을 세운 예수님의 제자 한 명 있죠. 이름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이름도 몰라요?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누구?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같은 12명의 안에 들어있었지만 소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녔고 예수님 옆에 심지어 성경 공부도 하고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오늘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주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런데 그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시나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그 조각을 받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갔다 그랬어요. 나가니 곧 밤이더라.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멤버에서 뭐예요? 떠난 거예요. 어디로? 어둠의 세계로. 그죠? 어둠의 세계로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은 다 거의 대부분, 물론 이단으로 나중에 누가 전도해서 간 사람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뿌리는, 이단과 사이비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전부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 교회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가 떠난 사람들로부터 이단과 사이비가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출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소속이 다르다 그랬는데, 그러면 왜 그들이 떠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소속이 다른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정확하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지 않는 자가 마귀의 자녀요, 우리와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고,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고, 그가 바로 거짓말로부터 출처된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논리와 계획과 그런 여러분 어떤 이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시인해야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돼요. 믿습니까? 아들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아들을 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주로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호와 정인이 왜 안 됩니까? 여호와 정인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아들을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주로 유일한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못 갑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다른 하나님이에요. 마귀 사탄이에요. 아시겠어요?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아시겠어요? 교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신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읽어볼까요? 시작.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시인하는 자가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예요.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구원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 성령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뭐예요? 그럼 악한 영을 받은 거죠. 그죠?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성령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세계도 있고 악한 영의 세계도 있지 않습니까? 악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영도. 오리라 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예?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왜 여기가 핵심이 될까요? 자, 신천지 같은 데가 왜 문제줄 아세요? 자, 신천지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옛날부터 이 이단들이 주로 어떤 논리를 쓰는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했대요. 그때 성령이 임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이 떠났다. 하나님 버리셨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어서 쓰셨다가 성령이 떠나가 버리신 그냥 육체, 인간.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계세요. 예수님에게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이걸 부인할까요? 이걸 부인하고 이것을 뭔가 흐트러뜨려야지 자기가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뭔가 이 논리를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단, 지금은 시대를 새 시대로 성부 시대 그리고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구분한. 지금 성령 시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지금 성령이 여러분 2000년부터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령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시대에 성령을 부어준 그 사람이 성령을 해석하고, 그 사람이 이긴 자가 되고 이런 논리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신천지 교주 아니에요. 이 성령 시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시대든 거전이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인데, 아멘.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내가 지금 구원주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다 죽어간다는 소문이 들려요. 절대로 안 죽는다고. 이 신천지 교리는 절대로 안 죽는 게 교리거든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과천에 있는 그 장막 성전인지 그곳에서 영원한 신천지가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분이라고 말하기도 정말 참 그런 사람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88세인데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얼마 못 산다는 정보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들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사탄의 무서운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이고 지금은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유일한 구원주입니다. 아멘. 성령을 왜 보내주셨냐?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영 아버지께서 성령을 왜 보내주시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신천지 교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 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하고 다른 논리를 갖다 세우느냐? 자기가 구원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뭔가 교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란 이 논리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이단 사이비들을 우리가 대처하고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씁시다. 믿음에 굳게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에 굳게 써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이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에 굳게 써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너희는 기름 부음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은 안 돼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리다, 이것은 거짓이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죠? 이단 사이비를 이겨낼 수도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1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왜 썼느냐? 너희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알고 있지만 또 듣고 또 우리가 경청해서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서야 된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따라서 성령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자. 예,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마귀가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을 통해서 누구를 노리겠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 아시겠어요? 믿음이 굳게 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난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 예? 이런 분들에게 접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접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노리고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예?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잘해줍니다. 보통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잘해줘요. 왜 잘해줄까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왜 잘해줄 것 같아요? 반찬도 해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막 엄청나게 위로해주고 막 계속 찾아오고, 정말 환대를 해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미혹시켜서 이단에 끌고 가려고.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누구를 믿느냐?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오직 예수다.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없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원칙이 없다 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단의 정체와 전략을 파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자, 24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항상 조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없기 때문에 미혹당하는데, 미혹하는 자 그 전략에 대해서도 썼다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의 전략도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 뭘 배우자, 뭔 공부를 한다, 누가 뭐 좋은 걸 가르친다 라고 찾아오면 여러분들 절대로 거기 응하면 안 돼요. 왜?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꼭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목사님 모르게 하라. 그건 100% 이단이에요. 목사님을 모르게 하라. 그건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 아시겠어요? 절대로 교회 밖에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도 가면 안 돼요. 갈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 누구의?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 아멘.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아무 데나 아무 곳에 가서 배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영을 가지는지 보세요. 아까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갔다가 여러분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들어가지고 악한 영에 오염돼 버리면 나중에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비유로 뭘 뭐 이렇게 풀이하는 건 100% 이단입니다. 비유로. 아시겠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비유로 풀이한 건 100% 이단이고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정에서 막 박수를 치고 뭐 잘 만났다 그러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라. 100%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내가 당신을 어제 꿈에 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예? 그 여러분들이 너무 또 감동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대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갔다가는 거의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예? 상담, 심리치료 예? 이런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예? 무슨 심리를 또 우울증 뭐 이런 거 그런 거 검사하자 조사하자 이러면서 설문조사하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뭐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예? 도형 상담 뭐 다 심리치료 이런 걸 도구로 가지고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거의 연극 배우 수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분들이 거의 연극 배우 수준이에요. 그리고 자기하고 딱 이렇게 짠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온 것처럼 다 가정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남으로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예, 이단에 빠뜨리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주변에서 누군가를 갑자기 소개하고 같이 만나자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조심하고 경계를 하고 분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땐 반드시 교회에 알리고 상담해야 돼요. 그죠? 상담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없는 건 아니에요. 몇 번이 넘어갔는데 예? 어젠가 그저께 청첩장이 날라왔더라고. 걔가 결혼한다고. 예? 자기 아버지가 보냈더라고. 그 신천지로 갔단 말이에요. 예? 신천지로. 예? 다 교회에서 나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밖에 있는 다 이리떼들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리떼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 이리떼들의 공격을 미리 우리는 조심하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에 굳게 쓰고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